국가는 헌법과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그 국가를 이루는 틀이라고 하는 헌법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기에 국가는 언제나 존엄하고 위대하기에 정상적인 자기 국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애국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애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결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 조상에게서 출발한 혈연적인 자손들의 집단입니다. 그러면 그 결애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생활을 하고 같은 생활 양식과 문화와 역사를 갖는 민족이 됩니다. 아무리 얼굴색이 같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지역에 살아도 심리적인 습관입니다. 문화가 같지 않으면 같은 민족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단일 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보면 이것이 우물 안의 개구리 격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다문화, 다민족이 되어서 전 지구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미 다인종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이렇게 낮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아니 우리 민족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수 민족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족은 국가와 같이 거창하게 헌법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혈연으로부터 시작된 그 민족은 일반적으로 문화와 생활 습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와 생활 습관은 오랜 전통의 역사 속에서 녹아진 것이기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는 망하고 나라는 망해도 민족의 문화는 말살되지 않고 전통을 이어오는 그러한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일본이 우리를 강점했을 때에도 그들이 우리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언어 말살 정책을 쓰고 창씨 개명을 통해서 우리 문화와 전통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정책 때문에 결국 그들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민족의 문화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국가의 자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떤 문화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가? 보는 이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우리 문화의 저변에는 그 근본적으로 한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한의 문화로, 한많은 민족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지정학적인 문제, 또 역사적인 억눌림 속에서 나타난 이 민족의 비극이에요. 근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 한은 일제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극에 달했고 36년이라고 하는 강점기가 끝나면서 한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해방이 찾아왔지만 한을 풀지도 못하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 동족상잔의 아픔, 67년이 지났어도 아물지 않고 더 큰 한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속에서도 한을 풀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한많은 세월을 살다가 한을 풀지도 못하고 한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한을 풀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통일의 길은 너무 멀기만 하고 무력 도발의 징조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에는 6월만 돌아오면 통곡하는 한많은 여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약인지요? 이제는 그런 통곡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통곡 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6월만 되면 흰옷 입고 통곡하던 여인들도 세월이 흘러서 가슴에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미망인들, 전쟁터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도 이제는 늙어서 치매나 중풍으로 병석에 누워있기에 그들 먼저 죽어간 남편이나 자식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저린 저 한을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전 우리 동네에 한많은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술만 마시면 꼭 울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온전한 노래 가사는 몰랐지만은요, 제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는 그 몇 줄 가사 보면요, 철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뒤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절며 끌려가신 내 님이여,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오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살아만 돌아오소 울고 넘던 내 님이여 한많은 미아리 고개. 여러분,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런 노래 가사를 만든 사람들이 있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한을 달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 민족이 불행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를 어린 시절에 그렇게 구슬프게 듣던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바로 미아리고개 옆에 살았습니다. 미아리고개가 바라보이던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이런 한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한을 풀어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 외에는 이 한을 풀어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을 품고 살아가는 민족이 또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국가적인 이미지라고 하면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은 민족적인 개념이고 히브리라고 하는 대신에 시온이라고 하는 말로도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이미지라면 민족적인 우리 이미지는 조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히브리 전통을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적인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민족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 70년 동안의 억압과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노랫말, 그들의 언어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예배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상하면서 들어갈 이 시, 특별히 히브리 민족의 민족 정신이 돋보이는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어서 편의상 5권으로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편은 1권을 이미 우리가 뗐습니다. 1권은 1편에서부터 41편이고 이미 2권에 들어갔습니다.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히브리의 민족 정신이 드러나 있는 이 시, 성전 예배에서 예배를
보면서 그들이 찬양하면서 노래하던, 그들의 애타는 하늘 달래던 그러한 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다 보면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도 깊이 새겨야 할 교훈적인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시 44편 표제어에 붙어있는 글을 한번 봅시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여러분, 왜 시편 1편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시편 2권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시라고 나오지 않고 이제는 고라 자손이 등장합니까? 고라 자손은 이미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력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그 고라 자손이 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의 재산과 함께 다 묻혀지지 않았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온이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라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아버지를 따르지 않은 고라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전의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고라는 레위의 4대 손인 고앗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서 성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고라 자손들 가운데는 음악적인 재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편을 노래로 곡으로 붙여서 만들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라 자손들의 음악적인 재질, 그리고 그들이 성전 봉사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 시의 저작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윗의 저작으로 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시라고 하지 않고 다윗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붙였겠습니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시를 자기가 저작했다고 해도 특별히 그 시에다 노래 가락을 붙이고 싶다. 그러면 음악 전문인인 고라의 자손에게 맡겨서 그 곡을 붙이고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음악적인 재능은 있었지만 성전에서 불려지기를 원하던 그 시는 고라 자손들, 또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는 찬양대 지휘자였던 아삽에게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의뢰한 것들은 또 아삽의 시라고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조상을 소중히 여겼지만 또 조상들은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 후손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들의 전통과 역사적인 아픔과 사실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승시켜 주었어요. 특별히 그들이 가장 고통스럽던 바벨론 포로 시절에서조차 그들은 바벨론의 시내고구라고 하는 회당을 만들어 놓고 후손에게 그들의 문화를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조상들의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민족 정신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동사들만 살펴봅니다. 최연배 씨는 이 동사를 움직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움직이는 것들만 한번 찾아보세요. 두 단어로 나타날 겁니다. 따라 합시다. 일러주매, 들었나이다. 일러주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일러주는 것은 입술로, 듣는 것은 귀로. 여러분, 조상들이 입으로 일러주매 후손들이 귀로 들었나이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만큼 전통 문화를 전승한 민족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민족을 이루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절로 들어가 보면 부정적인 동사와 긍정적인 동사를 함께 찾아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동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쫓으시고 고달프게 하시고. 여러분, 누구를요? 뭇백성, 히브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쫓으시고 고달프게 하셨다. 쫓아내시고 고달프게 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
동사만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던 아수르, 바벨론, 전 세계적인 대국들, 이들을 비롯한 주변 열강들, 여러분 지금 역사에서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전라남북도만한 이스라엘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다른 민족 다 쫓으시고 하나님의 민족은 뿌리가 박혀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이 찬양은 적화 통일을 원하는 김일성 무리를 쫓아서 고달프게 하시고 남한은 이 땅에 뿌리가 박혀 번성하게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핵개발만 아니라고 하면 북한과 우리는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북한 뭐 볼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멸망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는가 보세요.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를 지원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6.25 참정국 16개국을 보세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남아공, 콜롬비아, 필리핀, 그리스. 기독교가 아닌 나라는 터키, 에티오피아, 태국 세 나라뿐입니다. 우리나라에 의료 지원해 준 나라 보세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6.25가 일어났을 때 전 세계가 몇 나라인 줄 압니까? 93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구 지원국까지 합치면 우리나라를 지원한 나라가 전 세계 93개국 가운데 63나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3분의 2의 국가가 우리나라를 지원했어요. 소련 중공 비롯한 공산주의만 지원하지 않았죠. 그러기에 6.25는 우리가 바라볼 때는 같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국지전이라고 보지만은 여러분 국지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전쟁입니다. 다른 나라 역사책에는 6.25라면 그들은 모릅니다. 전 세계 역사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압니까? 코리안 워, 한국 전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쟁은 세계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로 들어가 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따라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따라 합시다. 오직 주께서. 여러분 보세요.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쳐들어온 자들에게는 수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의 고비고비를 살펴볼 때 보면요,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결애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적인 역사를 바라볼 때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합니다.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은덕을 받고 살아온 우리들이 어떤 소망으로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결애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3절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보세요. 땅을 얻어 차지하는 것도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는 우리의 칼로 이 나라 지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이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는가? 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주께서 예수 믿는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에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해답은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승리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결국 하나님 찬양입니다. 욥기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문학도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도 다 하나님 찬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시에 찬송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떠돌이 민족이겠어요. 그들은 민족은 있지, 민족만 있지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과 소름 속에서 나라 잃은 서름이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나치 정권으로부터요, 유대인 600만이 학살당하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당시 문학계에서 유대인들은 고리 대금업자나 악한 전당포 주인들로 등장하는 흡혈귀와 같은 소름 많은 민족으로 그들은 차별을 받았어요. 왜 그런 소름을 받았습니까?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소름을 당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일장기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나라를 찾겠다고 네덜란드 만국회의에 참석한 이준 열사가 나라 잃은 서름에 얼마나 복이 바쳤으면 그곳에서 자결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 잃은 서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일제의 그늘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1945년 8월이 해방된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동안 방랑하면서 나라 잃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1948년 5월에 그들도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팔레스틴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사람들은 생명까지 바쳐 목숨까지 바쳐 나라를 지켰는데 살아있는 우리는 그만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이 나라는요, 아직도 이데올로기 전쟁 중입니다. 지난 대선도 바로 이데올로기 선거였어요. 오늘 우리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도 이 땅에서 혜택을 받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적화 통일을 노리는 김정은 집단을 동경하고 편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방방곡곡에 간첩들이 지금 배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족은 사상이 같은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을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러나 적화 통일까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6.25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남한에서도 6.25를 남한에서 먼저 북침했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세력들, 집단들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전쟁을 겪어보지도 못한 후진들 가운데도 애국이 무엇인가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생명 잃은 젊은이들, 그들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법적으로만 휴전한 상태일 뿐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요, 국가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애국관이 투철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요, 십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가 망했는데도요, 지금 북한 집단만이 사라진 사회주의 탈을 쓰고 공산주의 사상을 부둥켜 안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사상이 어떻건 죽음으로 조국을 지키면서 생명까지 바친 그 선열들의 뜻,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6월만 되면 생각나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이 노랫말을 만들고 작곡한 전호승은 6.25 참전에서 사랑하는 자기 동생 전기승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북한에 있는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살다가 정말로 공산주의가 싫어서 남아한 사람들입니다. 서울에서 잘 살려고 왔는데요, 서울에 살다가 또 전쟁이 터졌습니다. 의로운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조국을 지키겠냐면서요, 그들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동생이 태극기와 인공기 뺏고 빼앗기는 인해전술 불바다 격전지에서 결국은 전사합니다. 전사 통지서를 받아든 형 전호승 망연자실합니다. 그리고 동생 잃은 조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향합니다. 북한도 그의 조국이 아니었고 남한에서도 그는 동생을 잃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국립묘지에 가서 동생과 작별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진혼곡을 씁니다. 이 나라를 지키던 조국의 피 끓던 젊은이들의 아픈 사연입니다. 제목은 전우가 남긴 한마디입니다.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야, 정말 그립구나 그리워. 총알이 빗발치던 전쟁터, 정말 용감했던 전우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정의의 사나이가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이 몸은 죽어서도 정말 조국을 지키겠노라고. 전우가 못다했던 그 소망 내가 이루고야 말겠어. 전우가 뿌려놓은 밑거름 지금 싹이 트고 있다네. 우리도 같이 전우를 따라 그 뜻을 이룩하리.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이 몸은 흙이 되어도 조국을 정말 사랑하겠노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친 선진들이 이 몸은 죽어서도 정말 조국을 지키겠노라. 이 몸은 흙이 되어도 조국을 정말 사랑하겠노라고 말할 때 살아있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옷깃을 여미면서 6월이면 통곡하는 자들의 가슴을 안고 조국을 위해서 죽지는 못했지만 조국을 위해서 통곡이라고도 하는 나라 사랑을 위해서 눈물이라도 흘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